로마서 12장 이제 보실 텐데요. 예. 그 말을 그 뉘앙스를 잘못하면 상당히 그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질문이 뭐냐면 왜 사는가 하는 거죠. 왜 사냐? 이러면 잘못하면 욕될 수 있잖아요. 왜 사냐? 근데 왜 사는가? 왜 사세요? 예, 이게 뭘 묻는 거예요? 왜 살아요? 삶의 목적을 묻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엔 동기를 물을 수도 있죠. 왜 사는지. 또 뭐 약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예. 왜 이 공부 시작하셨어요? 아, 이게 처음 왔구나. 왜 공부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면접 때 묻죠. 공무원 시험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면접 때 묻죠. 혹시 물었습니까? 면접할 때? 그거 안 물어봤어요? 뭐라고 준비했었어요? 이 시험을 준비한 동기가 뭐예요? 제가 이제 자주 묻습니다. 아직 필기 합격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도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가끔 물을 때가 있는데 대답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특별히 그 통관 관련된 그 관세직 한다는 분들 왜 관세직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느냐 그러면 뭐 DHL에서 뭔가를 받아본 적이 있대요. 아니 DHL이랑 페덱스에서 특송물품 받아본 사람은 다 관세직 공무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동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러게요 뭐 이래요. 좀 이렇게 동기가 상당히 약해요. 우리가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 공부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동기가 약하고 사업을 왜 시작했습니까? 뭐 이것도 나중에 보면 동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뭐 처자식 먹여 살리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이 많이 있죠. 장로님은 왜 다른 직업 말고 약사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달아요. 아버지가 동기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러면 집사님은 왜 변호사 하셨어요? 잘 몰랐는데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건강은 배고프다고 해서. 그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변호사를 하기 위한 동기는 아니네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들을 하시면서 보람을 찾으시고 거기에서 하다 보니 이러한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그 이후의 목적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정말 중요한 삶의 그 선택의 순간에서도 동기가 상당히 약해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다가 그거를 쭉 해나가다가 그거를 큰 동기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해나가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그래도 해야지라는 그 욕구가 이 안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원래 동기가 약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일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강한 동기가 하나 있을 수는 있어요. 돈이라는 게 아주 강한 동기가 되면 일단은 뭐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이 돈 벌기 위해서 나 그 공부 시작했다. 돈 벌기 위해서 사업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더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럼 그 돈 벌어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일단 나중에 얘기고 일단 돈을 모아놓자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도 지금 우리 삶의 큰 동기라고 하면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돈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잃어버리라고 말하는데 그걸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왜 살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좀 명확했어요. 왜 저보고 뭐 시험 공부했냐, 뭐 관세 시작했냐, 뭐 돈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할래? 그건 뭐 별로 없었어요. 그건 없었지만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뭐 여행도 가시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보내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제가 만났다기보단 찾아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그 뭐 안 되더라고요.
뭐 돈이 더 있으면 뭐예요? 암세포는 막 퍼져가고 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아, 정작 제일 중요한 생명은 구해낼 수 없는 것이 돈이구나. 뭐 이걸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제 돈에 대해서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그걸 위해서 뭔가를 다 계획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동생이랑 뭐 화물차 하나 사가지고는 여기저기 컴퓨터 배달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동생이랑 왜 했느냐? 돈! 우리 그것 때문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왜 그때 그렇게 다른 거 같이 하지 않고 돈 버느라고 그렇게 애쓰다가 서로 대화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보냈는가? 뭐 이런 생각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돈이 있으면 뭐 안 좋은가? 돈이 있으면 좋긴 좋더라고요. 뭐 맛있는 것 뭐 많이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었어요. 제일 중요한 안식이나 제일 중요한 생명이나 제일 중요한 나와의 인간관계나 정작 제일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완전히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은 돈에 집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힘들었었어요. 이 삶의 목적이 돈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는 왜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었죠. 이제 물론 지금은 저의 삶의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의 이제 단기적인 삶의 목적은 뭐냐면 로마서 강해를 잘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는 어떤 분이 그리고 삶의 소망을 찾기를 바라는 그게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는 그날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표정 다 짓는다고 제가 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중에 그날 주님께서 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몇 분 특별히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날의 그 은혜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또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삶의 목적이 좀 분명해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응? 딴 데다 돈 쓰는 건 좀 아까운데 요거 이제 요 영혼 살리는 일에 돈 쓰는 거는 그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또 조금 더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삶의 동기가 분명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외람되지만 제가 한 사람의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 삶의 동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삶의 동기가 명확하면 그 사람이 쓰는 시간과 그 사람이 쓰는 돈이 한 곳으로 다 모이고 그 사람이 골똘히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도 다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다른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지만은 그 좀 삶이 그래서 단순해지더라고요. 목표가 두 개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간이라는 자원도 한정적인데 어떻게 목표를 미천한 우리가 두 개나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 목표 하나를 통해서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봐주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12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12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배웠으니 그리고 그 배운 대로 깨닫고 우리가 또 그 배운 걸 보니 우리가 또 구원받은 또 인생이구나라는 걸 또 알았으니 택하심을 받은 인생이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굳이 얘기하면 11장까지는 소위 이론편이고요. 11장까지는 또 이제 12장부터는 뭐 실천편?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11장까지는 직설법이 많았어요. 이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 12장부터는 문법적으로도 명령법이 많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말 성경이 조금 나은데 개역개정에서는 하라 이런데 여기 그래도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너무나도 많은 명령문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걸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답할 정도로 지는 하면서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러면서 계속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죄 용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실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소극적으로 계속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할 것인지,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 이제 내 차례야. 이래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12장부터 쭉 읽다 가다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드리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날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 본문인 로마서 12장의 1절에서 2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오늘 이거를 암송하시길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를 이만큼 간결하고도 깊고도 생생하게 표현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2절,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실천편의 첫 절,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뭔가 앞의 내용과 11장까지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말에 연결이 되는 거냐면, 우리 여태까지 로마서 강의 시작한 1장부터 11장까지를 모두 말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므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론편을 모두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떠올려지십니까? 우리 그 맨 앞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었죠.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다고 그랬어요. 또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다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부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에 그러므로라고 붙으면서 12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우리들 말하는 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으니 형제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세요라는 말이 이제 뒤쪽에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아,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 응답은,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그 응답은 어쩌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미 제가 믿기로 여기 이미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으로 12장부터 계속 권면하고 있는 그 삶을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믿어요. 뭐 그렇게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저도 열매가 있어야 살아요. 저도 뭐 그날이 그날 갖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살지 못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저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투입하는 저의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 모든 투입하는 자원들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거든요. 여기서 응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이제 응답하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믿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12장부터 나오는 이 응답이 사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어떤 응답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뭘로 권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내가 권합니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또 이것만큼 또 해석이 분분한 것이 없는데, 첫째 이런 해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하는 이 권면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즉 신적 권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충고로 여기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편지의 앞부분에서 이미 했으니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됐다는 것을 그거를 계속 자비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셋째로 앞으로 내가 하는 이 권면은 바로 여러분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권면일 텐데, 변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 텐데 그 삶이 변해야 된다는 이 권면은 그것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꾸중도 아니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권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이 권면들이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자양분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해석 하나 버릴 게 없어서 제가 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건 이렇게 어떤 말씀에 따라서요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것도 저는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봐요. 이 풍성한 의미를 다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래요. 여기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 했지만은 그게 뭐 육신을 이 살, 뼈 있는 이 육신만을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 포함해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드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자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을 드리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드릴 수 없는 거는 당연히 드릴 수 없지만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뭘 드리지? 뭐라도 해드려야겠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세요. 그 대신 너를 원한다. 네가 주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너의 무엇인가를 바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뭐 보답 차원에서 드리는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 자체를 원한다고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객체들이 있습니다.
예? 물질이 오고 갈 수도 있고 은사가 오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객체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바로 우리 그 자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기도 제목이 이 주변에 있는 객체들, 이 덤불들에 모여 있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이 기부라는 단어 아십니까? 기부? 예? 요즘엔 초등학교에서 배우죠? 요즘 빨리 배우더라고요. 기부. 뭐예요? 정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준다는 거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부, 드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부의 대상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부하는 거를 받으셔서 그걸 어디에 갖다 쓰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부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더 기부, 그 주는 사람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이란 말이 있죠. 헌금. 좋죠. 또 헌물. 좋죠. 헌물. 저 젬베 있잖아요. 저 치는 거. 저기 정진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헌물하신 거예요. 헌물. 좋죠. 근데 이제 좋아요. 저런 거 많이 가지고 오세요. 네, 가지고 오시는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잘했다. 근데 나는 저게가 아니라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거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자 돌림이 많아요. 헌금, 헌물,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뭐 어떤 것도 헌신, 그걸 따라올 수 있는 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말들이 그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완전한 변혁을 이루라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제 어떻게 드리라고 하시냐면 무엇으로 드리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산 제물, 그죠? 예. 산 제물이라는 단어는요, 이거 자체가 참으로 어색한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그 제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제물이라는 거. 근데 제물을 올릴 때 다 죽여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건 죽은 제물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히 죽여서 올리기 때문에 그냥 제물 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라는 말 안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양과 소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고 각 관절을 다 쪼개고 각을 떠서 심지어 태워가지고 그렇게 바치잖아요. 근데 여기 산 제물이래요. 산 제물. 이런 말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해요. 이 산이라는 건 그 living, 정말 살아있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다행이죠, 뭐. 죽여서 드리라 이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이게 어려운 단어 같지만 이게 다행인 거죠. 응? 각을 떠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잖아요. 산제물로 드리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뭘까요? 보시면 그런데 그 산제물을 앞에 그 수식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물을 세 가지 말로 수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산제물 그래. 그러니까 산제물을 수식하는 말이 앞에 두 개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산제물로 바칠 때 그 산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고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 중에 거룩하지 않은 게 없고 산제물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산제물은 저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고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산제물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그 마음의 충동이 강하게 일어가지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겠다. 나를 한번 하나님께 한번 바쳐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죽은 제물이구나. 결코 산제물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듯 보여도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건 산제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제물인 거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그런 상태로 처참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누군가의 전도로 또는 우연히 본 한편의 설교로 또 친구 따라갔던 어떤 삶의 어떤 교회 예배로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참 만나주시는 방법도 다양하시잖아요.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어도 처음엔 산 게 아니라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들여지면 죽은 재물이죠. 살았어야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무지해서 알지도 못했고 나의 인생 계획에는 내 플랜에는 전혀 없었던 그 영생이라는 개념, 그 영생이라는 게 덜컥 나에게 주어지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리게 된 후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생이 믿어지면 삶이 바뀌어요. 마지막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게 사는 건데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는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땅에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오히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일 잘하고 자기가 잘나서 공부 잘하고 또 자기가 잘나서 사업 성공한 줄 알았는데 다시 잘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고백을 못했거든요. 죽은 재물일 때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는데 산 재물일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착하다는 말인데요. 나는 착하게, 누가 착해요? 착하게는. 좀 우리 애가 자기가 착하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요. 넌 안 착해,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흥분했네. 절대 착하지 않아요. 누가 착해요? 착한 사람이 없어요. 네. 네.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착하게 살아왔고 그걸 조금 돌려가지고 누구한테 뭐 해코지 한 적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억울하다고 막 분통이 터져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보니 그렇게 죽을 죄를 그렇게도 많이 지은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신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드디어 여기 뭐가 비닐이 벗겨져가지고, 바울이 비닐 벗겨졌던 것처럼 비닐이 벗겨지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또 내가 준 상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주변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이웃들의, 또 회사 동료들에게 내가 준 상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보이고,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전에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꼬이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어두운 상황까지 왔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변하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바로 예수님 만난 날, 그날 시작된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영이 살고 진정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산 제물을 드렸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산 제물을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세례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 인생만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 이게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죠. 내가 정말 산 제물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거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이 제물은 제물로 드려져도 또 죽지를 않아요. 또 제물로 살아있을 때 드려졌으나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살아있죠. 심지어 영원히 살죠. 그게 바로 산 제물인 거예요. 산 제물은 한번 드려지면 영원히 갑니다. 근데 그렇게 산 제물이 드려지는 거를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말에서요, 이 영적이라는 표현은 그 헬라어의 그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용례가 많지가 않아요. 이 영적 예배의 영적이라는 단어가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딴 데 잘 쓰이지 않아요. 또 아주 다른 의미로 쓰였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은 이거를 어떤 분들은 합당한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든 간에 이 영적 예배라는 이 말에 내면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예배 의식이 아니라 참되고 신령한, 진정한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만큼은 확실할 거예요. 뭐가 그렇게 참된 예배입니까?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때 지금 영적 예배, 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헌신을 할 때, 나를 완전히 다 드릴 때, 그게 참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은 프로그램이나 규모가 아닌 거죠. 좋은 예배는 뭐냐면 산제물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산제물이 많이 모여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제물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살아있어야 산제물이니까 쉬운 말로 한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예배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의식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이래서 그게 몇 명이 있느냐, 그게 진짜 예배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모여 드려지는 이런 공예배,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문맥이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차원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우리의 삶 자체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소와 모든 때에 드려지는 그 예배까지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개념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산제물이 되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삶을 살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은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또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적용이라는 거를 사실 하는 단계까지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책에만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4세기에 활동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초대 기독교 교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 로마서의 요 12장 1절에 이 부분을 이제 해설을 하면서 주석서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산제물이 될 수 있는가? 눈으로 1절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눈이 제물이 될 것이다. 혀로 1절 불결한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면 혀가 제물이 될 것이다. 손으로 1절 불법한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면 손이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나의 이 한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2절인데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에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세대, 그 세대라는 게 옛날 세대, 지금 세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그냥 이 세대는 이 세상이라고 번역하시면 좋아요. 이 세상. 이 세상 풍조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이러해야 경쟁에서 이긴다라는 그런 틀이 있잖아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틀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 어떤 패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하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얘기인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고 자기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신념과 다른 행동을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어떤 경우엔 자기 신념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불법은 아니고 편법일 뿐이라면서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풍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좀 벌 텐데. 이 세대라는 거, 이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이 세대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배제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살지 말란 뜻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 세대, 그 세상 풍조, 그 원리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육신대로 사는 삶,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러면 왜 안 되나요? 사실 요 정도 질문까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알았습니다 이러고 아멘 이러면 되는데 꼭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없는 삶은 왜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이 땅에서도 생명력이 없고 이후에도 영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생명이 없으면 왜 안 되나요? 그렇게 또 누가 질문하면은 거기엔 저도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에는 여긴요, 다분히 지금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요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매우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의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 이 전체 공동체에 바라는 모습이 있다.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거를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라시는 모습, 그런 계획, 뜻이 없다면 이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각자에게 바라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러려면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명확했어요.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삶의 기준이 명확하니까 삶의 목표도 명확해요. 거기 있는 걸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처참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율법의 완성이며 마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으며 예수님을 믿어서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간주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율법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에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없어졌다고 아무것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진 않지만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어진 자리에 또 다른 삶의 기준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명시되어 있는 어떤 율법 조문들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 있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삶의 전체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방향을 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삶의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든 마음이든 반드시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주어진 게 뭐라고요?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마음은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계속 죄만 짓고 사는 이 죄성의 이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타락한 마음이었거든요. 타락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마음은.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가르침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타락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마음에서 그 마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타락한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넘어가고 있다는 건 새로운 삶의 기준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속에 지금 마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도전! 이래가지고 생긴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만났다는 그날 하루에 딱 생긴 건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쌓여왔잖아요. 뭐 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으면서 쌓여왔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낄 수 있겠지만은 주변에서는 더 많이 느껴요. 그리고 3, 4년 또는 10년 지났을 때 되돌아보면 자신도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2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표현했죠. 내가 변해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내가 변해야지 이래가지고 의지 발동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말씀 묵상하다 보니 변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했다고 말하지 않고 변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말하는 데에는 그 변화의 원천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자연스럽게 이제 믿음 가지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묵상 잘 하고, 그렇게 이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변화는 그냥 생기는 거예요. 변화는 그냥 받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걸요? 아멘?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낫고, 그 다음보다 그 다음 해가 더 나아요. 그렇게 애 많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의 깊은 묵상과 성찰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 보세요. 그런 변화를 받아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분별한다는 건 또 뭐예요? 분별하는 게요, 이 사람이 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것은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뭐 이럴 때 이제 분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영적 분별한다고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뜻이 옳은가 그른가를 피조물인 우리가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던 그 분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분별이라고 했지 사실은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분별한다라는 그 말은요, 문맥에 맞게 이제 쉬운 말로 뭐 이렇게 해본다면요, 여기서 쓰인 분별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를 분별한다 하면 마이크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실제로 써보는 거.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이 좋을까 안 좋을까, 나에게 맞을까 재미없을까 뭐 이런 거를 그 일을 실제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사용해 보면서 그거의 가치를 찾아가는 걸, 그거를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여기서 분별하라 라고 한 거는 문맥에 맞게 좀 바꿔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따라 살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는 것인데, 잘 살펴보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도 선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뜻을 잘 알아서 그렇게 분별하라, 즉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었거든요. 이제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축하받는 거 좋더라고요. 제가 그 단체 카톡방에도 썼지만은, 내일도 생일이었으면 뭐 이런 생각 했는데, 제가 생일날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했어요. 뭐 할게요? 반지? 혼자 끼고. 저의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명호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학원의 한 강사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또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삶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거니까 따로 덜 다른 걸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의 용어로.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는 게 아니라 20가지만 한번 적어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삶의 기준으로 삼아 보겠다. 그래서 제가 20가지를 어떤 걸 적으려고 했냐면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20가지, 또 하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하지 않을 일 20가지. 근데 제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20가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적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교만한 일이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 더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기 전에 이거는 해놓고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나중에 좀 적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20가지 뭘 적었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20가지를 적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말씀 한 장 한 장, 제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20가지를 적었어요. 왜 구약에서는 안 적었냐면, 또 스스로도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는데 뭐 이러면서 또 안 지킬까봐,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20가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안 하리라 하는 거. 일단 살인이 있어요, 살인. 그러니까 제가 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서 어쩌면 내가 할지도 모를 그것까지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제가 20가지를 적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지금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드릴 테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종이를 드린 거예요. A4 용지 드린 게 뭘 적으시냐면, 죽을 때까지, 예외가 없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일, 성경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20가지를 최대한 한번 적어보세요. 제목은 이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 일 20가지. 근데 지금 써보시니까 잘 써져요? 네, 제가 그걸 보라고 한 거예요. 20가지를 다 쓰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쓰기 힘드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20가지도 얘기를 못하면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거꾸로 이거는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거 20가지 써보라고 해도 그것도 답답할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준 없이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데, 내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어떤 거,
또는 내가 늘 추구해야 되는 어떤 것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며,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래도 말씀이라는 이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보고 쓰라고 하는데 오픈북, 응? 오픈북인데도 지금 그걸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제가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제 나름대로 한 거기 때문에 비슷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상황이 바뀌더라도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 첫 번째는 살인인데요. 사람 죽이는 건 절대로 하지 않으려합니다. 근데 자살이 뭐 죄인이 아니니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결코 하지 않으리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 누구에게도 이렇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점 보는 거 있죠. 근데 점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점 치는 것도, 심지어는 목회도 잘못하면 점 치듯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절대 하지 않으리라. 또 다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거 로마서랑 에베소서에 아예 부모 거역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부모 거역하지 말라는 건 뭐겠어요? 뭐 저건 아주 포괄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뭐 어머니와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분들에게 좀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라가라고 욕하지 마라, 쓸모없는 놈, 이런 식으로 욕하지 말라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좀 머리가 좀 벗겨져 있거나 또는 키가 좀 작거나 뚱뚱하거나 뭐 이러면 그런 어떤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이번에 이제 다짐을 했고, 또 지적 능력이 떨어지건 또는 무슨 심지어 영적 능력이 떨어지건, 근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비난하는 일은 결코 내 삶에 있지 않으리라. 제가 이제 그런 기준을 두었어요. 또 7번에 상스러운 욕설. 제가 예시를 적지 못했습니다. 여기다가 뭐 무슨 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절대 하지 않으리라. 예. 또 따귀 때리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이건 저도 맞아봐서 알지만은 이거는 한 영혼을 죽이는 것 같아요. 욕설만큼이나 따귀 때리는 거는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혹시 혼내더라도 따귀를 때리는 일은 내 죽을 때까지 결코 있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이제 보복하지 말라는 건데, 보복을 뭐 딴 거보다도 보복 운전하지 말자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저는 원래 보복 운전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또 흥분할지 모르니까 이것도 절대로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아직 그걸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복 운전은 안 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게 중요해요. 또 10번에 질투하지 말라 하는데, 질투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을 다 망쳐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헛된 질투, 내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또 11번에 보시면 아내가 아닌 이성과의 음행,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또 12번에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마태복음 5장 28절이 뭐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 혹시 나게 할 수 있는 영상이나 뭐 그림 이런 것들 절대 보지 않으리라. 13번에 동성애 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이혼 절대 하지 않으리라.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또 15번과 16번은요,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죠. 위선적인 거, 구제활동, 나 누구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 하고 자랑하는 것도,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거, 차라리 기도를 그때 쉬면 쉬었지 내가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리라. 네, 그렇게 기준을 또 주었고요. 또 17번에 이건 아마 저한테만 적용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재물에 의지해서, 돈에 의지해서 이 교회에 사역하는 거 절대 하지 않으리라. 돈 벌려고 하지 않으리라. 응? 사례비 때문에 뭐 하지 않으리라. 돈 생기는 쪽으로 뭔가 운영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성도 및 동역자와의 돈 거래인데요. 성도와도 돈 거래라는 건 돈
꺼주고 받는 거 하지 않고 동역자와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여러분이 또 만드실 때 그 좀 예시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돈 거래하지 말고 차라리 주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고 어려우면 차라리 주지 돈 꿔주고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9번에 보시면은 도박하는 거, 뭔가 바라고 하는 사행성 오락, 복권, 로또 절대 하지 않으리라. 20번에 술에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독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마약이든 무엇인지 간에 절대 하지 않으리라. 이런 기준을 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둘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더 안 한 거는 20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도록 너무 많이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억이 더 잘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두겠죠. 제가 이 기준을 두고 나서 제가 기준을 두고 나서 저를 다시 보니까 기준이 명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 책 안에 갇혀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오진 마시고 이 책에서 빼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를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두 가지를 정리하시라고. 일단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한번 정리하시고 내가 해야 될 것들, 나의 비전을 또 한번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그때마다 적으셔도 좋은데 저는 이걸 하루에 다 적었지만은 여러분은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씩 추가해 나가셔도 괜찮아요. 3개, 4개, 5개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